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십계명을 낭독하시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안녕하세요. 저는 유상영 문현심 집사님 자녀 유주은입니다. 저는 위명 언니 제자반에서 나와 올해 처음 리더를 하게 되었습니다. 20살이 되어 청년 활동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제자반은 고민 중 하나였습니다. 매년 리더가 바뀌고 제자반이 바뀌면서 정착할 수 없게 되었고 모임에 가면 이야기 나누는 즐거움은 컸지만 한편으론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작년 또 한 번 제자반이 흩어지면서 제자반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심란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윤양숙 집사님께 저의 마음을 말씀드리고 제자반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집사님께서 리더를 권하셨습니다. 아직 리더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며 거절했습니다. 점점 새해가 다가오면서 집사님의 권유도 잦아졌고 이제 제자반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께서 목사님께 이미 리더하기로 보고있다 하셨습니다. 자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사님께 20살 아이들로 구성해 줄 수 있냐고 부탁드렸고 그렇게 4명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리더가 된 후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보며 이렇게 본이 되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리더를 할 수 있나 부담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며 저의 마음을 잡아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제자반을 하는 것과 리더가 처음인 저는 걱정이 많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제자반원들은 적극적으로 이야기도 잘하고 매주 모임에 빠지지 않고 저보다 먼저 모임 자리에 와서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매주 걱정을 안고 가는 제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적극적인 제자반원들로 인해 제가 더 큰 힘을 얻었습니다. 민수기 23장을 나누며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봉사와 시간과 헌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15분씩 기도하기,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 11조와 주일헌금 빼먹지 않기 등을 나눴습니다. 또한 손만 잘 씻지 말고 마음도 잘 씻으라고 하신 말씀을 받으며 나의 마음은 깨끗한지 돌아보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가면 세상 친구들과 구별되고 마음을 바치겠다고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현재 모임을 못하게 되어 다음에 만남이 어색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듭니다. 이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모임을 잘할 수 있도록 코로나로 신앙심이 식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앞으로 귀한 청년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지금 신종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이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인간들의 교만과 불신과 무지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바이러스 진료에 쓰는 모든 의료진, 방역진, 하나님의 은총이 도우심이 함께 주옵소서. 만병의 의사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 대체는 백신이 발견되도록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의료진과 의학계에게 지혜와 명철을 내려 주옵소서. 질병과 재앙 앞에 온 국민이 의제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던 주님, 이 땅의 애통의 눈물의 호소를 들으시고 저들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며 주님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어려움이 회개의 승리, 기도의 승리,
역설적인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독소의 바이러스에서 구원하시고 싸움과 차별과 사상 당파와 모든 악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이단과 세소가 세상의 추한 악의 사상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선한 목자 주님, 총선을 앞둔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푸다 참다운 지도자들을 선택하여 세워 주옵소서. 부정선거와 유언 비어로부터 이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열국의 틈바구니 속에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는 정치 지도력을 주옵소서. 당리 당량을 초월한 참다운 애국 정치인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교회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복음의 나라, 선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명성을 되찾도록 하나님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몸과 마음 받아 주옵소서.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옵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맡김은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안식을 허락하시며 저들의 삶의 평안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성과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생업과 직장 하는 모든 일을 받으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주님을 따라 주와 동행하는 귀한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이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시는 성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과 은총이 넘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의의 태양 되시는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광주 빛고울에 치료의 빛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가 금지당하고 반대당하는 이런 참담한 현실에 와 있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권세 있는 주의 이름으로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며 악의 실은 이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독소는 제거되게 하시고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종식될지어다. 이 땅에 주의 평화, 주의 나라, 주의 빛, 주의 은혜만 가득할지어다. 권세 있는 예수님 역사야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이루어해 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오늘 거듭남,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거듭나지요. 새 생명 얻지요. 거듭남의 중요성 말씀하겠습니다. 전도하거나 양육해서 좋은 믿음의 사람 만들려면 거듭난 것이 첫 번째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교회는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는 나왔어요. 그냥 옆에서 나오자니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아. 구역 예배 모이는 것도 시간 손해 같아. 뭐 주님을 위해 좀 뭐 하자고 그러면 다 자기는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핑계만 대고 자꾸 피하는 거지. 개척교회 때는 수가 몇 명 안 되니까 다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지. 얘가 좀 열심히 하면 안 돼. 일주일에 한번 양육도 받자. 모든 핑계가 그렇게 많아.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뭐 핑계를 다 대는 거야. 전혀 말을 들었질 않아. 자기식으로 하려고 그래. 인간의 본성이 그래. 왜? 내일이 우선 급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말이니까. 내가 왜 주의 일을 해? 내가 왜 양육받아야 돼?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가면 그만이 더 이상 뭐 해야 되냐?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거듭나면 성령이 임하면 회개를 시켜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어떠지요? 새 마음을 주잖아. 그러면 안 믿어지는 것 이제는 믿음이 생기고, 하지 말라 해도 하나님 찾을 마음을 주시고, 좋아지고, 생명이 있으니까요. 신앙은 이렇게 무슨 관념이나 무슨 이런 지식이나 이런 신념을 넘어서서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내게 와서 감동하시고 새 마음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거의 경험했을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계속 가면 좋은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조금 이제 세상에 바쁘다 보니까 시간을 더 주님께 덜 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희석이 된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거듭난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충만해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은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지. 그 말은 내가 순종해야죠. 내 의지를 드려야죠. 감동하면 따라가야죠. 그러면 성령 충만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1절 봅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 난 자란 말을 꼭 기억하세요. 신앙은 난 자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로 난 자, 생명 얻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알고 예수도 사랑하고 그런 거예요. 안 난 사람 세상 것밖에 모르죠. 하나님 사랑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자, 이게 거듭난 거죠. 요한 1사고 요한복음은 늘 통해서 말씀드렸지요. 요한복음에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셨고, 3장에 가서 거듭남, 니고데모,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도 없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다시 난 겁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다 나는 겁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겠어? 너는 육으로 났지만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새로 태어난 거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바람 이야기하죠? 바람에 안 보이지, 모르지, 바람을 누가 봅니까? 그러나 바람은 있어 지나가. 변화를 주는 거예요. 영으로 된 것은 그래, 신비한 거예요. 생명은 다 신비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자신을 볼 때 이대로는 아닌데 내가 좀 더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모해야 되고 갈급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니까 안 돼요. 그렇죠? 내가 가까이 하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원하고 자꾸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성령 거듭나면 아기가 막 태어나면 어째요?
바로 젖을 찾습니다. 본능적이죠. 태어나면 하나님 찾아요. 은혜를 찾아요. 기도를 해요. 말씀을 찾아요. 뭐 영이 목마름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아닙니까? 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럼 어떻게 거듭납니까? 영접하라 말이에요. 영접하면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나는 언제 영접했는가? 반드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늘 예수를 내 생명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성령님으로 모셔드려라. 예수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고 생명의 힘이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은 자녀되는 권세예요. 특권이에요. 신분이 바꿔지죠. 그전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런 사람도 이제 내 신분이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께 기도하는 권세,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새로워지죠. 그래서 나는 생일잔치 그 육신이 태어난 거 그 기념한 것도 없고 거듭난 거, 은혜 받은 거 그게 진짜 태어난 날이에요. 아니면 세례 받은 날. 이게 기념해야 할 날이지. 그렇죠? 자녀되는 권세. 아직 자녀 안 됐다. 그거 어떻게 돼? 예수 믿어라. 받아라. 이것은 선물이에요. 이 생명도 선물이에요. 그냥 받았어요. 영의 선물은 예수 믿어라. 받아. 네 마음속에 받으면 돼. 간단해요. 이건 돈 든 것도 아니고 뭐 노력,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마음 열면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는 내 영혼의 답이다. 내 영혼의 생명이다. 받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자, 이 증거가 5절 6절 나오죠. 물과 피로 임하셨다. 성령이 구주라고 증거한다. 세례 받을 때 물세례 받지요. 내가 이제 예수를 내 구주로 믿습니다. 나도 고백하고 교인들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세례 받은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은 교회 명부에 올리죠. 세례가 증거예요. 피, 예수님 피는 헛되지 않아요. 나를 구속하신 거룩한 피고 어린 양의 보혈이죠. 예수를 안 믿은 것은 예수의 피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어요.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에요. 그 고귀한 피, 구속의 피, 속죄의 피 믿어야 합니다. 그럼 성령 인치해 주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임해서 네가 믿는 예수가 맞다. 구원자가 맞다. 구속의 피가 맞다. 성령으로 인쳐주세요. 여러분,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증인이 세 분입니다. 물로, 피로, 성령으로. 교회도 증인의 사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가 영생 준다. 예수가 살 길이다. 예수 믿으면 좋아진다.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9절 봅시다. 사람의 증언도 받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고 말해요. 모든 뉴스나 신문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보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증거가 있어요. 하나예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는 성경 66권이 전부 증거한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할 자가 예수 창세기예요. 모두 멸망해서 심판 주고한데 노아의 방주 타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런 거예요. 복의 근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출애굽기는 뭡니까?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참된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고
광야에서 만나가 되시고 생수가 되시고 독으로 다 죽어갈 때 뱀에 물려 죽을 때 장대에 달려서 그를 믿게 하면 구원받는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성경 전부는 예수. 요한복음은 뭔 말하죠? 아까 말했죠. 요한복음은 첫째 생명이 이 땅에 오셨다. 거듭나야 된다. 그 6장에 가서 5천 먹이시고 예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왜? 영혼이 풍성해진다. 생명의 물이다. 나를 믿는 자는 생수가 그 속에서 흘러나리라. 그렇게 심령이 허하고 쪼들리고 갈급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도 예수는 진짜 생수가 되시니까 예수님은 빛이 되시고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고 성경 전부는 예수를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란 말은 내 안에 오시면 건강을 주고 힘을 준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밥은 많이 먹으면 소화시키기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예수는 하루 종일 불러도 괜찮아요. 여러분 영혼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건강을 주실 겁니다. 11절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주셔요? 영생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 구주로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겁니다. 내 안에 와서 영원히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평안을 줍니다. 사랑을 줍니다. 새 마음을 줍니다. 귀한 겁니다. 영원히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사신다. 하나님 생명 주셨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저 주신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당신의 불신이, 인간의 고집이, 인간의 자기 사상이 문제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받을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빌레몬서 봤는데요. 과거에는 무위간자가 유위간자가 돼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사장님 한번 소개할게요. 예수 믿으면 뭐가 있느냐? 그림 나오죠? 첫 번째 사람은 뭐냐? 예수가 없어요. 지가 주인이에요. 지가 주인이니까 잘 될 때도 있지만 뭔 일이 혼란스러워요. 안 될 때도 있어요. 좌절하고 후회하고 복잡해요. 왔다 갔다 하고. 두 번째 사람이 좀 문제가 있죠. 예수를 영접했지만 그렇죠. 예수님은 소홀히 하고 또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하니까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분이 주인 노릇하면 잘하시지, 좋아지지. 빌레몬이 과거에는 지가 주인하니까 지 욕심만 생각한 거예요. 그 남의 돈도 먹고 자기 좋은 거 취하고 그래서 문제가 됐죠. 이제 예수가 오니까 유이간자가 된 거예요. 생명이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새로워진 겁니다. 오늘 예수 운동 영혼을 살리는 거다. 유익한 자를 만드는 거다. 건강한 사람을 만드는 거다. 물론 우리가 공부도 하고 예수 쓰고 배고 예 쓰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어 놨어요. 예수를 보냈어요. 성령을 주셔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을 내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내가 지배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모시고 살면은 주님이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영생 얻은 자,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영생이 와 있다고. 예수님 잘 모시고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생의 확신이요. 13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성경을 쓴 것이 뭐냐?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등기 기록에 법적인 권위로 보장하고 기록했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요즘 조상 땅 찾기 운동이 있더구만요. 그래서 장손이 가가지고 군청이나 구청 가서 찾아주시오 그러면 다 이렇게 저는 우리 어떤 분은 할아버지 이름으로 한 1000평 정도 되는 산이 있었는데 자기도 까마득히 몰랐지. 그 이제 할아버지 거 네가 만들 수 있다. 뭐 특조법으로 그런 거지. 내 앞으로 있는 것도 내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법원에 등기에 기록하면 그건 내가 주인 맞아요. 내 것 같은데 딴 사람 이름이 있으면 그건 내 것 아니에요. 내가 권리 행사 못해요. 법원의 기록이 그래 중요해요. 그래 법무부, 등기소, 법원 기록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기록에 기록해놨어요. 예수를 믿냐? 네 구주를 믿냐? 그럼 너한테 영생이 있다니까. 확인해 주신 거예요. 구원의 확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을 확신해야 돼요. 물론 성령이 내 안에 내적인 확신을 주셔요. 성령이. 그러나 또 한 번 하나님의 책에 걱정 마. 예수만 구주로 믿는 자는 네 안에 주님이 계시고 영혼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계시고 너는 하나님의 영생이 있는 것을 확신하다. 영생을 누리고 살기 바라고요. 주님을 모시고 살기 바랍니다. 5장 4절 하나님께로 난 자 생명 받은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잖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세상이 이길 사람 많지 않아요. 청소년이 건강하고 힘있고 막 튼튼한 뛰어다니고 그러지만 흔들리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해요. 세상을 이기면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계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생명이 내 안에 계시면 그렇게 불안하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죽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환경이 와도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주는 게 아니야.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셔. 믿음을 주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는 바울 사도 말처럼 너무도 어려운 환경이고 막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내일이 안 보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고 뭐 이런 거 해도 보배가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넘어지고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니 죽음 앞에 가서도 사망으로 끝이 아니야.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천국이 있어. 세상에 지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18절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는. 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우리는 수없이 유혹을 당하고 약해지고 내 마음도 내가 못 지켜요. 공부하는 애들 보면 밤낮 마음 잡은다고 그래요. 밤낮 새 마음 고쳐먹어. 내일부터는 다시 해야지. 다음 주부터는 잘할 거예요. 그래요. 자기가 지키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보다 크시는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주님이 다스려야 돼요. 쉬운 말로 성령 충만 받으라. 주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또 죄를 물론 지어요. 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괴로워요. 갈등이 되니까. 결국은 죄는 내려놓고 결국은 용서해버리고 결국은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이기고 죄를 계속 갖고 있기 어려운 겁니다. 19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잔에 처한 것이며. 이 말이 중요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불신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편하니까 지 맘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없다. 모든 지금 세상에 하는 것이 하나님은 제쳐놓고 우리끼리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한 것 같지만 죄도 발전하지요. 성경은 늘 말해요.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악한 영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다. 세상 임금이다. 세상이 쉽지 않은 이유가 그거가 있죠. 악마가 지배하는데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항상 우리는 아버지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 뜻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계시록에 가면 얼마나 막판에 가서는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까? 끝까지 예수로 이겨야 되고 예수 붙들어야 되고 믿음의 편에 서야 되고 수없는 시험이 올 겁니다. 시험이 뭡니까? 테스트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다 간잔에 처해서 별별 소리를 다 하고 별 이론 다 내키고 다 그럽니다. 하여간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적을 지켜주십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영생 주셨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볼까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은 쉽지 않아요. 세상은 환난을 당하지요. 예수님만이 피난처고 도피성이고 보호자가 되시는 겁니다. 누구도 그럴 뿐이 없어요. 누구도 안 됩니다. 세상은 환난 당하지요. 문제도 있고 죄도 있고 악마도 있고 복잡합니다. 그 해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을 주신 겁니다.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는 세상보다 크신 분, 세상을 이기신 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새 생명 얻고 여러분도 세상을 이길 줄로 압니다. 문제는 영접을 끝나지 말고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이 친밀하게 교통하고 교제 잘하고 늘 가깝게 지내고 그러면 생명이 풍성하지요. 더 순종할수록 그분이 더 충만해지고 더 순종할수록 그분의 통치가 더 충만해지고 능력 있는 삶이 될 겁니다. 문제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희미해서 잃어버려서 소홀히 해서 다른 데 너무 마음순이라고 그래서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거 밤낮 쫓아가 봐야 그것은 쏟기도 하고 그것은 온전하지도 못하고 그것은 거짓일 수도 있고 내가 한 만큼 효과를 주지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끝에 형제들아 우상을 멀리해라. 진짜는 예수님이시다. 진짜는 하나님이시다. 생명 주신 분은 예수고 성령이시다. 그분을 모셔라. 그분에게 거듭난 자, 그분에게 속해 있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래서 진리가 예수라고 요한 2세에 말하지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사는 거 참 기쁘다. 예수가 생명이니까 예수가 진리니까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 잘 믿는 거 저도 행복하고 보기도 좋고 좋은 여행할 수 있고 이 기쁨 아닙니까? 오늘 우리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사는 자녀들, 가족들, 성도 되기를 원하고요. 요한일서 마지막 2서에 상급이 분명해요. 우리 잘 믿는 것은 그냥 뭐 대충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신실하게 상 주시고 복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형통하고 강건한 복을 주실 겁니다. 예수 잘 믿기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죠.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 생명 받은 자, 복된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받은 자, 천국 생명 받은 자, 영원히 천국에 사는 생명 받은 자,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물과 피로 확증해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는 자유되는 권세 주셨으니 이 특권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오늘 또 확증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때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호소하고 의지하고 주님 부르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생각들, 그리고 주님 잃어버린 불신앙, 다른 데만 마음 쓰는 헛된 우상 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고 진실로 예수 앞에 나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받는 저희들, 하나님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이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저를 더 지배하시고 감동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 되셔서 무익한 것이 유익하게 되게 하시고 복되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을 이루어 주시고 힘 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고 참된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 이루자가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 풍성하도록 그래서 더 강건하도록 주시는 은혜가, 주시는 기쁨이, 주시는 평안이 더 가득해지도록 하늘의 천국이 경험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빛으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 안에 고생하지 않고 예수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 당할 것이다.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주 예수의 평강이 몸과 혼과 영을 주장하여 주시고 담대라 내가 세상 이겨노라 말씀하셔서 주님 모시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가정, 예수의 사람, 예수의 자녀들, 예수 모신 집, 예수 모신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성령이 감동 감화 역사해 주옵소서. 생명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늘 이루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해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심이 오늘도 주님 경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